교회와 성도의 성경적인 정의와 자세 중에 오늘 두 번째 파트, 성도의 원어적인 의미와 자세. 원어적이다 그러면 원어는 히브리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거,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예요. 성도, 세인트는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유래하고 핵심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헌신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과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거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4장 이후로 3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그런 성도들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칭이다. 신명기 33편 3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것이 성도예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 그래서 구약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적 개념이다. 물론 그 중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가 거룩한,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고, 에베소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한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성도라고 칭했다. 신약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됨의 근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이 선택이 있는데, 선택은 일렉션,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걸 갖다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하는 것이죠. 구별이 있는데, 구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게 바로 우리 교회 할 때도 나오는 거죠. 레시아. 에크는 밖으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레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렇게 되거든요. 공동체성이다.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성도라 그랬다. 현재적인 주의는 완전해진 자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의 자.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집사가 되었다고 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아닌데, 그 처음에 제가 집사 그 임직을 하는데 제가 가서 헌신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가려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 집사 자격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거룩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집사가 돼야 되는데, 집사가 뭐 염소같이 막 대립들이 받고 성품도 변화가 안 돼. 그런 집사를 어떻게 주는데고, 그거 가서 무슨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친구 목사 교회에 집사 임직하는 데 가가지고 내가 설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집사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아마
집사로 임명이 되면 충성되이 일할 것으로 여겨서, 충성되이 일할 것으로 여겨서 집사를 줬다. 그 말을 딱 내가 보니까 그렇구나. 집사라고 해서 당장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아니, 집사로 세워져서 그렇게 될 것으로 여겨서 믿고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도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 거룩으로 향해서 하나님과 연합으로 가는 그런 도점, 그 길 위에 사람들이라, 그래 도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 안에 결국 있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성도의 특성인 이 거룩함의 원어적인 의미와 거룩한 생활, 첫째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다, 분리되다 같은 말인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잘라내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형용사로는 카도시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코데시, 명사로는 거룩함,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거룩히 구별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는 키데시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게 하다, 한 시기를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어거는 하조마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해서 유래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생각할 때 경외도 기억하지만 경외라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오스 형용사로는 거룩한, 성스러운, 그리고 하기야 스모스라 가지고 명사는 성화, 거룩하게 됨. 너희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기오죠, 동사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와 거룩과 영광, 하나님과 연합,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단계가 안 되니까 진리 외식 거짓으로 막 그렇게 변질이 되고 혼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악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혼잡이 오는 것은 그런 거룩함, 진리가 구별이 안 됐다. 세상의 것이 섞여 들어왔다. 세상 노래를 막 교회 안에서 막 부르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두 언어 모두가 구별과 헌신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것 안 받으시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거예요. 제물도 거룩한 제물만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했죠? 거룩한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남겨놓은 재산 어디 갔어요? 자기 것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금액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고 구별된 것,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해 갖고 오는 거지. 그냥 와갖고 이래가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구별됐다, 미리 준비했다, 헌신돼 가지고 하는 게 그거 헌금이지. 그래요? 그냥 잊어먹었네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극장에 들어가려니까 표 없이 표 안 샀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나요? 구별된 존재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이런 의미를, 성경에 있는 의미나 어떤 패턴들을 알게 되면요, 제가 이거 딱 하려고 할 때 333이었어. 3시 33분. 그러니까 이 세 단계, 뜰, 성소, 지성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배어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패턴들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생각 속에 박혀 있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죠. 위치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와 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위치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은 바 되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실천적인 거룩함은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화평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주님 못 본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그런 확률은 거의 90 몇 프로야. 여기 보면 화평함과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얼굴 못 본다,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이 돼. 거룩한 생활의 실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기가 서울대학교 하버드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안 그래? 수준이 거룩이다 그 말이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생활에 거룩함을 쫓지 않잖아. 목사가 뭐 간음하고 목사가 뭐 전부 다 뭐 횡령하고 목사가 다 뭐 온갖 거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가 뭐 거룩함을 말할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도 하지도 설교도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깊은 뜻을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그냥 들으면 뭐 그냥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이게 가톨릭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가톨릭이 사는 방식대로 교회가 지금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AI가 지금 총회 결정이 잘못됐다, 뭐가 혼돈이 됐다, 내가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해서 머리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도자들이 큰교회 목사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반대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아니고 진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그 말.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할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도 보면 거룩하게 되어야, 진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냥 뭐 예수 믿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야 돼. 진리를 믿어야 된다. 비진리는 안 된다.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도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가 비진리, 카톨릭으로, 그리고 음료, 옛 바벨론, 적그리스 세력에 넘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의 결과가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거룩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 모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도시나 이 하교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말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신이로, 작은 신으로 불림을 받았다,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신이라 그런다,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러면 교주가 되는, 그게 아니야.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니까. 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야곱이 좀 약삽해서 그랬나? 자기 형을 딱 보면서 형님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가 교인들이 볼 때 신의 성품, 아무래도 더 구별되고 주님을 더 섬기는 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상의 그 찬사가 될 것 같아. 안 그래? 설교 잘했어요. 지 수준에 오래 받았다, 그거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신약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영적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게 최상의 목표예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율법적인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본받을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로.